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영광과 존귀한 신분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은혜의 삶이고 그리고 늘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늘 기대되는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2016년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공동체 2016년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전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 알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혹시 이제 지금 강의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좀 눈치를 빠르게 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받으신 강의안에 있는 빈칸에 채워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답이 하나입니다. 모든 답이 하나인데 기도입니다. 잠시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부터 끝에 괄호까지 다 기도를 적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그 기도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기도의 키워드, 조금 전에 나눴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사랑하는 연인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골방의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의 기도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발 티 좀 내지 말고 기도하라. 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발 겸손하게 좀 서 있고 외식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서 살펴보는 골방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냐면 집중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화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버스를 타면서 많은 곳들 가운데서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와 특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골방의 기도입니다. 이 공간을 오늘 저는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공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적 의미의 골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골방,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연인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고
전화도 열어놓고 인터넷도 해야 하고 많은 일들도 소화해내야 되는 하루의 일정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이와 같이 실제적인 골방, 그리고 영적인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계획과 소원과 바라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됩니다. 아멘? 이 100% 응답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모든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 안에서 응답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모두 다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으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와 같은 모든 방향이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의 기도. 자,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너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악과 흉악함이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하나 넣고 헌금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뚝딱하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키워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로 대화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 연인을 배반하고 내가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삶의 모양들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연인과 함께 온전하게 교제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냐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함께 깊이 개입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말씀과 또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이 부분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버려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신뢰를 다 내려놓고 아주 높으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놓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 어떤 형국입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발 한 발자국도 아니고 반 발자국 조금만 뒤로 잘못 내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나 잘났습니다, 내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라는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말 밑바닥에 자기를 엎드리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5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갖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같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내려놓고 그 삶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어디로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묵상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뤄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능히 이뤄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엔 두 번째, 성도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저와 같은 성도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도 함께 사용하는 말입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유명한 연극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에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짬짜면을 드십시오, 이제 이와 같이 해결을 해주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TV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회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방청객들 또한 100% 성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새벽 기도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의 사람의 새벽 기도는 물을 떠놓고 커다란 나무 앞에서 하늘에 있는 달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이 같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심은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기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면서 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근거가 물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우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에 금요일날 기도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도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힘과 능력은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처를 밝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 무릎에서 많이 듣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와 같은 찬양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중계 충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과 연약함이 발견되십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 말씀 크게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의 특권,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